오늘 본문을 가지고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밭에 매일 무엇인가를 열심히 심고 거두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의 삶에 주신 원리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땅에 존재하고 사람이 산 날 동안에 심는 수고 그리고 거둠, 수확을 통한 결실을 맺게 하셨다는 거죠. 봄이 되면 농부는 매서운 추위를 뚫고 온 봄을 맞이하면서 땅을 귀경하고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이 보리면 보리를 거두게 되고 밀이면 밀을 거두게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다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죠. 반면에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마땅히 내가 결실을 원한다면 씨앗을 심어야 하고 많이 얻고자 한다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록 비단 땅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땅과 같은 속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라는 인생에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흙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내 인생에 맺히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내 인생에 나쁜 게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심었는가? 그것은 결국에 나중에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면 그가 어디에 열심을 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신앙의 좋은 씨앗을 파종했다면 반드시 기대할 만한 결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하는 자들의 결과는 의의 열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욥기 4장 8절에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지만 반대로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8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바람을 심는 자, 곧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씨앗을 심으면 광풍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줄기가 없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죠.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텅 비어 있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종종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맺은 열매를 보면서 아쉬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무엇을 심었는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나는 이것까지 했는데 하면서 자신의 타당성과 의로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밤마다 내가 치킨을 열심히 시켜 먹으면서 나는 뱃살이 빠지고 나는 턱선이 날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몸매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붓고 내 턱선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것, 건강하지 못한 것을 심어놓고 스스로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뺏어내려고 하죠. 형과 달리 그는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가죽과 형의 옷을 대신 입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들어가서 아버지 할 때도 목소리도 형처럼 어느 정도 흉내를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내죠. 사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굳이 장자의 기도를 빼앗지 않아도 야곱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죠. 근데 이렇게 속였던 야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도착해서 둘째 딸 라헬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깁니다.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이 고작 며칠 정도로만 느껴질 정도였다라고 하죠.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는 콩깍지가 씌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함부로 결혼하지 마시고 눈에 콩깍지가 씌일 정도로. 그런데 7년이 차고 마침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이제 신부로 씁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자신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라헬이 언니 레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레아는 비록 첫째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집을 못 가고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첫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는 어떤 무거운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반은 레아를 첫날 밤에 라헬 대신에 몰래 야곱에게 침소에 들어가게 한 것이죠. 레아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목소리도 아마 라헬처럼 속였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처럼 뿌린 그 속임의 씨앗을 자신도 동일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자녀들은 그럼 어떨까요?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낳습니다. 12자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요셉이죠. 다른 자녀들은 레아와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지만 요셉만큼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채색 옷도 입히고 다른 자식들이 양떼를 칠 때 요셉만큼은 자신 옆에 두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보살핍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죠. 그리고 요셉이 입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속여버립니다. 야곱이 전날 자신이 속임으로 심었던 씨앗을 그대로 자신의 열매로 지금 거두는 것이죠.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는 어떨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무엇을 심었을까요? 편애를 심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꾼이면서 동시에 짐승을 잡아 자신에게 별미를 제공하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에서 집안일을 돕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서로 편애했죠. 그리고 이 편애의 씨앗이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만을 사랑하고 편애함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 가정에 심은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무엇을 심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부디 축복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삶에 귀하게 열매 맺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울로 고엘료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정원과 같다.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원에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씨앗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원을 우리 오늘 시니어 성도님들이 찬양하신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그날 딱 봤는데
내 정원에 온갖 잡초만 있고 내 정원에 온갖 먹지 못할 풀뿌리들만 있다면 그 얼마나 괴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별로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마지막 날 딱 보니까 나의 인생의 정원이 너무 아름답고 누구라도 와서 그 꽃향기를 맡을 수 있고 누구라도 와서 필요할 수 있는 그 풀뿌리들을 구할 수 있는 정원이 되었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원에 부디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풀이 자라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밭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 알려줍니다. 오늘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두 가지를 심게 된다고 하죠.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냄, 시기,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같은 것들. 이것을 내 인생에 심으면 심을수록 멋지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갑니다. 썩어질 것들이 자라는 거죠. 무가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죠. 육체는 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사용하게 하셨죠. 그런데 죽음 앞에 서는 날 이 육체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도 건강했던 내 신체도 어떤 일도 할 수 없이 그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어도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거룩한 열매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을 내 행동과 말에 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말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 생각과 내 혈기와 나의 어떤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할 때 성령의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 그리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혈기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확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죠. 매서웠던 눈빛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바뀌고 정죄하고 비판하던 그의 마음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던졌던 그의 육체는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도구가 되죠. 그럼에도 바울이 그의 내면 안에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마음이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분명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동도 말도 변하고 눈빛도 변하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이 가득가득 부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라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죄성, 육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내 죄악된 본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달라집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 꿀송이처럼 달고 화평을 이루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긍휼을 베풀고 싶고 왠지 저 성도를 보면 도와주고 싶고 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섬기고 싶고 내가 왠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육체와 나의 안목과 나의 이생의 정욕을 따라서 나를 자극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싶었던 생각들이 가득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도 종종 죄악된 나의 본성과 혈기, 인간적인 마음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 마음에 치열하게 육체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 심고자 하는 두 마음이 이렇게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성령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그것을 억누르고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법, 곧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오셔서 성령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죠.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서 성령을 따르는 것이죠. 성령을 따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려고 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려고 합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있죠.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매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내 방법이 먼저 떠오르고 내 현실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내가 지금 봤을 때 좋을 것 같은 생각들이 내가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 안에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 야곱과 바울의 예를 든 것처럼 야곱의 인생,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동일한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감사제를 했습니다. 감사제.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간증이 무엇인가? 제가 간증들 이렇게 듣는데 공통적인 게 다들 힘들게 자녀들 키우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 상황을 견디게 해준 힘,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힘, 흔들리지 않게 버티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다른 누가 와서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그 상황을 뒤집어줘서 자신들이 그 상황을 헤쳐나온 게 아니라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내가 외웠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그 위로 덕분에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아예 주저앉아 버렸겠죠. 어떤 여성도님은 늘 평안한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럴듯한 직장에 다니고 자신도 평탄한 삶을 살아오고 결혼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떠나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내가 잘 나가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던 인생인데 아이를 이제 출산했는데 아이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그 순간 이 여성도님 인생이 그때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탄하던 인생이 고통과 눈물로 한탄의 연속이 된 거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처음인데 자폐아를 키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상은 이제 온전히 이 아이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된 거죠. 너무 힘들어서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고,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원망하다가 말씀 암송을 만나게 된 거죠.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매일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예배드리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일반 자녀들을 키워가기도 힘든데,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픈 자녀를 키우는데 무슨 방법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그냥 말씀 암송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말씀을 읽으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창수 목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어머님을 주님께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말씀으로 위로받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걷게 하신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뿌리면서도,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도 왜 소망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시편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따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죠. 흔히 싸우라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피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피해야 되는가? 싸우는 것은 내 안에 사단이 시험을 걸어올 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싸움이죠. 우리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싸움이 아니고 교회와 교회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의 싸움이 치열하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정말 될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 그게 돼? 할 때, 그때 마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싸움이 필요합니다. 대적해야 되죠.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것을 막 모조리 가져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달려들어야죠. 멱살 잡고 싸워야죠.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치면서 부딪혀야 되죠. 사단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분열과 당지는 것과 여러 가지 마음으로 찾아올 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싸우는 것이죠. 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기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기는 하지만 이 모든 도구를 주신 하나님, 이 무기를 보면 누가 도우신다는 것인가?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사단도 여전히 여러분 주위를 기웃기웃거리며 여러분 마음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여러분 내면에 들어와서 지금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일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합당한 것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성령께서 노라고 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노를 붙들고 싸우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싸울 때 성령께서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 사단의 마음은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든 어떻게 해서든 싸워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때론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피하는 것은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것이죠.
외부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은 내부적인 싸움이고 내가 피해야 하는 것은 외부적인 싸움이죠. 쉽게 예를 들자면 PC방에 가서 아이를 데려가서 24시간 동안 주구장창 앉혀놓고 너 게임하지 마, 게임만 하기만 해봐, 이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문이죠. 청소년 아이들한테 노래방에 데려가서 24시간 코인을 집어넣어주고 한 곡만 부르기만 해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시험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고자 하면 육체를 따르지 않을 환경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세상적인 볼거리, 유흥거리가 있는 거리를 지나면서 주여 제게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곳을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죄가 내 마음에 싸움을 벌어오면 치열하게 싸워야 하지만 그 전에 미리 죄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환경적으로 루트를 차단시키는 것이죠. 저기만 가면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저기만 가면 교회에 대해서 비평을 해요. 저기만 가면 누구 막 욕을 해요. 내가 거기를 안 가는 것입니다. 굳이 거기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막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거기를 떠나는 것이죠. 거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도 말하죠. 음행을 피하라. 이겨라가 아니라, 싸워서 버텨라가 아니라 피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입니다. 내가 가서 우상이 내가 점치는 데 가서 조금이라도 못 맞추면 내가 와 뭐라고 하고 막 할 거야. 그러다 맞힌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가지 마시라고요. 애초에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혼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해옵니다. 보디발은 당시에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었죠. 그 정도면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정도 신분의 아내라고 한다면 외모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가문도 굉장히 신분적으로 상당히 높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한 번 한 게 아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질긴 여인이죠.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오늘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고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옵니다.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죄의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어디 나를 유혹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을 겁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죄의 환경을 미리 피하고 차단해버린 거죠. 잘 피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질투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의 실력 정도면 미안하지만 사울을 죽이고도 남을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의 돌팔매 솜씨, 그의 칼솜씨, 그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계략, 그것만으로도 사울을 얼마든지 단번에 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발각되고 그를 마주할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반복하냐면 다윗이 일어나 도망하였다, 피하였다는 것이죠. 엔게디 광야로, 블레셋으로 그렇게 다윗은 피하여 자신의 죽음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일 수도 있는 위협에서 자신을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피하던 다윗이 피하지 않아서 죄의 유혹에 무너져버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른 부하들과 군대들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 출정했을 때 다윗은 홀로 남아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되죠. 그때 밧세바가 자신의 집에서 목욕하는 것을 왕궁 위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하게 됩니다. 결국 그날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여서 죄를 범하게 되죠.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나의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머무는 그 자리를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여러분 삶이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이 될 것 같고 시험에 빠뜨릴 것 같은 자리가 있다면 피하십시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는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해서 늘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계신 자리, 그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르는 것,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절에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을 따르는 삶, 그것은 때로 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해야 됩니다. 동시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죠. 사랑을 행하고 용서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정죄의 눈초리, 비난의 눈초리가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돌아보는 것.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런데 이런 선을 언제 하라고 하는가? 기회가 있을 때에 하라고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성도들 안에 내가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서로가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주실 때까지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는, 나의 목장의 식구는,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은, 교회 목회자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낙심이 따를 때가 있죠. 실망하기도 하고 의욕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힘들다고 덥다고 외롭다고 씨앗 심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게을러서 물도 주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태양빛이 뜨거워도 묵묵히 씨앗을 심을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선한 씨앗을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중 어떤 일에 여러분은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찰나의 쾌락, 눈에 보이는 욕망, 세상의 안정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것, 그의 말씀과 그의 기도를 따라, 그의 복음을 따라 나의 믿음을 심을 때 영혼을 위해 심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맺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은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역하는 시간, 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빈약해지고 예민해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가 섬기는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회의 시간은 많은데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뭔가 계획을 짜는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럼 영적인 빈곤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하면 나중에 그게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영혼이 공허하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기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 기쁘신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돌이키고 용서받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원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정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심으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 제사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제사가 어디에 담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금대접에 담깁니다. 하나님께서 금대접을 이렇게 엎으십니다. 엎으신다는 거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금향로에 계속 쌓여야 됩니다. 쌓지 않으면서 응답해봐야, 쌓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셔봐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막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성도의 할 일 아닙니까? 세상 속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그냥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있는 시간, 또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쌓고 기도를 심고 심으면 반드시 그 기도의 씨앗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열심히 기도를 심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죠? 안창수 목사님도 고백했죠. 새벽 기도에 주여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한다.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나의 기도를 외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